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어떻게 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어떤 회사에 상사하고 직원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업체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그 메일을 쫙 훑어보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담당하는 상사한테 사인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그런 메일이 온 거예요. 그 상사한테 가서 어떤 건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상사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마치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그 일을 보는 것처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계속 같이 그 일을 해오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날따라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입사원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이 메일을 다 뽑아서 이렇게 A4 용지로 뽑아서 그걸 보여주면서 가져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래? 하면서 그 상사가 하나씩 다 그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직원한테. 그 직원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지껏 같이 일을 해야 하고 진행상을 다 아는 그 분이신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설명을 드리고 묻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고 결국 사인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상사가 자기 집에 개인적인 일로 온통 다 진짜 온 마음이 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쭉 해오던 그 일의 진행사항조차도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것처럼 그 일의 진행상을 전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상사가. 그 일에 마음이 쏠려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배가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은 큰 물고기를 잡고서 예수님께서 그 모래사장에서 기다리시면서 제자들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얘들아. 그래서 가서 예수님이 구워주는 고기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베드로 너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설명을 주셨어요. 거기다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 그걸 설명해 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베드로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내가 어디로 머물게 두는 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형제들한테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있었고 그 말이 쫙 퍼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사랑하는 제자는 죽게 됐대. 예수님이 전혀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한 단계가 건너가니까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말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을 또 쓰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저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 사랑하는 제자가 내가 오기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던지 말던지 넌 상관하지 말고 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적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게 의문이 생겼다면 예수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전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수많은 무리가 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한테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죠. 천국에 대한 설명을. 어차피 설명에 대한 모르니까요. 그리고 따로 제자가 있으면 질문을 주고받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늘 해왔던 스타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그 늘 해왔던 스타일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든지
아니면 똑같이 전달을 하든지, 아니면 세리 기도를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든지, 그 응답도 정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2번, 3번 양철심 하듯이 내가 체크를 하는 거죠. 정말 그게 궁금했다면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왜 자기의 길을 가지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상관하지 말고 너가 갈 길을 가고 네 할 일에 충실하여라. 네 직무에 충실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그걸 왜 질문했겠습니까? 이때는 어떤 때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자기들끼리 막 서로 말하는 때였어요. 나는 이렇게 간다고? 그럼 뭐야? 쟤는 어떻게 가는 거야? 저 친구는 어떻게 가는 거야?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대화 장소가 지금 3번째 나타난 장소였어요. 그래서 또 부활하셨고 승천할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예수님의 상태셨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온통 마음에 있는 거라고는 하늘나라, 내 제자들,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고 그 꿈들,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은 온통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무슨 전도나 그거보다는 그냥 세상적인 것들이죠.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내 귀를 들어와서 내 뇌를 거쳐서 내가 이제 그 생각을 듣는 거예요. 잠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과 같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더라, 그게. 내가 같은 말을 들었는데 내 마음의 생각을 통과하고 내가 이제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말로도 나오기도 하고 생각 속에 머물기도 하고 그게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돈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게 다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돈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상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은 내가 같은 말을 들어도 내 사상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그게 사상에 묻어서 나오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한테는 마치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서 상관하지 마. 넌 네가 길 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게 궁금하고 그 마음의 궁금증이 사랑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이 모양, 너는 무슨 모양이냐. 너가 커야 돼, 내가 커야 돼. 그거를 묻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분노와 혈기를 따라서 그 말이 타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똑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치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들어서 제자 사이에 엉뚱한 말이 퍼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내 귀를 통해서 뇌를 거쳐서 내 마음 생각을 거쳐서 나오면 자기 연민에 빠진 생각, 피해자 코스프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는데 거기다가 자기 마음에 색깔을 덧입혀가지고 이상함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서 그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가지고서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는 예수님만큼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사모하지 않으니까 벌써 거기서 온도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생각과 그 말에 뭐가 나느냐?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내 자아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 있는 분한테는 하나님의 말이 나와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고 내 자아가 가득 차고 돈과 계산과 카운트와 분노와 혈기가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뭔가 그게 가득하다면 그 똑같은 말도 그 모든 게 묻어서 나와서 누군가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 모르는 사람은 모를 테고 아는 사람은 알겠죠. 한국에서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게 됐어요. 안 믿던 집안인데. 중3, 고1. 그 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날. 처음부터 드는 생각이, 우리 엄마 어떡해? 우리 아빠 어떡해? 우리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천국 지옥.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어떻게 될까? 다 그 걱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형제, 자매 구원을 위해서 무죄하게 애를 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모두 다 믿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 많느냐? 자기 개인 사역을 하고 교회를 이제 이끄시면서 하는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제 나도 믿고 내 가족도 다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또 사역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고, 그리고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내 나라, 내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애써보자.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에 준 비전인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교회 표어를 삼으시고 그렇게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또 신학원 개인적으로 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상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경 지식을, 성경을 항상 그분께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을 알아보신 분이 계셨어요. 어려서부터 기도원을 다니시면서 아주 한국에 내놓으라는 대목사님들이 그 학생을 눈여겨본 거예요. 그리고 그 대목사님들이 나의 연세가 드시고 이제 후계자를 삼는데 자기들 아들들이 있고 자기의 사위가 있건만도 자기가 했던 단처에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조그마한 교회 이름 나지 않은 목사를 불러다가 그 두 분께서 자기들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앞으로 누구누구 목사님께서 이 일을 감당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과 원로 목사님들과 또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지만 막상 나라의 위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오늘과 같이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이 베드로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을 통과하면서 무엇이 나느냐, 세상이 나오고 자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미쳤구나. 첫 번째 반응이 미쳤구나 했어요. 가장 친한 목사님들이 난 안 해, 너나 해. 그분들께서 성령 받으셨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영역이 넓혀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들 또한 그렇게 친하게 지내셨건만도 그 일을 마다하시고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자기들이 이제 분리해지고 이제 이 말을 해도 되는 안전한 상태가 되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이 목사님과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목사님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전파하고 내 나라 내 민족을 구하고 저기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이 저렇게 억압받고 있는데 예수님도 마음대로 못 믿고 있고 저들이 대한민국을 차지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못 믿으니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자라는 취지로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마치 베드로와 같이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손가락 너만 있냐?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손가락은 나도 있어.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그리고 이분이 우리 언제 모여서 다 같이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위태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소리를 칩시다라고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 모여서 큰 연합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같이 또 모여서 부안회동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그 교회에 또 댓글을 달려고 하니까 모든 댓글이 다 중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진심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 나라 내 민족 예수 믿고 마음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지키자라는 마음, 그런 예수 믿는 나라가 되자고 말한 것뿐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진심이 자아가 묻어 나오는 거야, 그 말에. 행동도. 이분이 언제 모이자면은 그 옆에서 조그마한 또 집회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때로는 공산당을 북녘에 있는 세 부자를 추종하는 신흥 종교 주사파에 빠져서 거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방색에 빠져서 아주 그 빨간 물든 사람을 자기 교회에 불러다가 그 위트와 지혜가 대단하십니다. 나에게 안수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 말이 들렸을까요? 그 귀에 그 말이 들렸을까요? 그 사람 마음은 온통 세상인 거죠.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일반 성도냐? 그냥 평신도냐? 아닙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가서 신나게 대접받고 와서 비디오가 찍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여기서 으쌰으쌰 뭔가 좀 하자 그러니까 네네네 나올게요 하고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동조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한 날이 돼서 또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대형교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들과 다 어우러져서 거기서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진심이 전달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모여가지고 편가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마치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툼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수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현대판 우리나라의 그 대형교 목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으냐?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과 나라를 위해서 외치는 이 목사님 마음에 이 큰 온도 차이에 갭이 생겼을까요? 그건 바로 기도의 차이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하냐 그 차이인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사람들과 내가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뛰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온 마음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사로운 내 입지인가? 여기서 입지를 다지고 내 세력을 구축한들 그것과 나하고는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하나님은 보셨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심판대 앞에서 제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제가 애쓰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 자아를 충족하는 일입니까? 온도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속담이죠. 격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여기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성도가 되고 직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다면 이 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마치 하는 듯 하나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숨 쉬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우리 코끝에 숨도 쉴 수 없는 게 우리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서 뭘 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가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나한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 내 나라 내 민족을 품고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냐 나를 세우기 위한 뜨거운 마음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을 힘도 주실 것이고 내가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깨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하늘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나를 선택할 것인가? 나를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피난처요, 나의 위로자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기업이시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의 그 고백들. 나를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나한테 뭐가 붙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나한테 붙는 거라고는 마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악한 생각들로 내가 채워지고 나는 점점 생명력이 떨어지겠죠. 물론 숨은 쉬고 있죠.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천국 가는 그 길에서 나는 계속 멀어지겠죠. 그럼 내가 숨을 쉬는 게 내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그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생명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지혜가 아니라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계속 들락달락 하겠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이 한 자리에 있었어요. 3년 말 같이 다녔어요. 그렇지만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다른 길을 갔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다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유다와 같지 않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마시고 찬송을 마음껏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보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세요. 네가 얼마나 나를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음성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알지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등불이 네 마음의 깊은 곳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우리가 힘차게 부르짖고 또 힘차게 찬양하는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